우리 새 가족이 또 와 계신다고 하네요. 구선훈 성도님, 전경혜 성도님, 그리고 자녀들인 구유나, 구본준, 이 가족이 또 함께 하셨네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신년 첫 주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말씀의 그 배경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너희들 모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해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그렇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는 예배할 때마다, 제사 드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고, 그것이 이제 오늘날도 교회 오면 목사가 예배 마칠 때 축도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복을 비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대로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을 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하고 화답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축복을 빌 때는 아멘하고 화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아멘이란 말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화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역사를 하시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 뭡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을 빌어주라, 축복해라 그러면서 그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그 축복의 내용이 첫 마디가 복을 주시고 지키시며 두 가지를 말씀을 해요. 오늘은 이제 그 하나 복을 주시고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죠.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 복이라는 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첫 번째 아담을 만드시고 첫 번째 언약적 말씀하신 내용이 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첫 마디가 복을 주시나요? 복을 주시고. 그 복의 내용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창대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분야든 자기 분야에서 그 분야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또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자. 번성하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번성하는 거죠. 창대케 되는 게 뭡니까? 번성하고 정복하는 거죠. 창대케 돼. 그 이름이 전 세계에 들려지는 거예요. 고대 근동지방에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도. 오늘날까지도 아브라함 이름을 다 알아요. 그렇게 그 이름을 창대케 하셨어요. 그러면 3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기 인생만 복된 게 아니라 모든 민족까지도 복을 주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똑같은 말이 또 나오잖아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그래요. 그러면 이삭이 이렇게 100배를 받던 해가 어떤 해입니까? 기근이 와가지고
계속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그랄 지방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 남의 땅으로 이민을 간 거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근로자가 들어왔고 외국 근로자가 들어왔고 거부가 되는 게 쉬워요? 이 땅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도 거부가 되는 게 쉽지 않은데 외국 근로자가 왔고 거부가 되는 게 쉽냐고요. 그건 개인의 능력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의 개인의 능력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대케 하신 거예요. 100배를 주시니까 받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5절에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사람입니다. 20대 젊은 아이입니다. 그런데도 이 젊은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보디발과 그 온 식구가 느껴요. 아, 저 요셉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요셉이 일을 하면서부터 모든 게 잘 된다. 믿으시면 아멘. 여호와의 복이 그랬어요.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2부 예배 때 학생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야, 제발 세상 말 듣지 마. 마귀 말 듣지 마. 너는 안 돼.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너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너는 스펙 없어. 너는 안 돼. 너는 스펙 있어도 안 돼. 이미 게임 끝났어. 경쟁에서 끝났어. 맞아요. 불공평한 사회예요. 불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100m 달리기에서 스타트 라인 똑같이 서 있질 않아요. 없는 사람은 스타트 라인에 서 있고 있는 사람은 90m 지점에 서 갖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걸어가도 먼저 들어가. 뒤에서 뛰는 애는 죽어라고 뛰어도 1등 못해. 이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어차피 공정한 게임 못해요. 사람들이 타락했고 죄인이기 때문에 페어플레이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은 페어플레이 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경쟁에서 페어플레이 하세요? 수단과 방법 가리고 여러분도 이기려고 하지.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는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다 그 이야기예요. 외국에 들어와 살아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은 외국에 가 사는 거예요. 자기 땅이 아니에요. 본토 친척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데도 거부가 돼요. 이삭은 기근 만난데도 거부가 돼요. 요셉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노예로 끌려갔는데도 그가 축복의 통로가 돼요. 이집트 제국을 7년 연속 기근이 왔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야 됐고, 그 다음에 애굽은 국가가 무너져야 될 상황인데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아사지경에 살아나고 이집트가 무너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됐잖아요. 그게 요셉의 능력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시편 29장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을 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분, 자기 지금 가진 상황을 가지고 너는 끝났어. 너는 대한민국에서는 안 돼.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전 세계 어딜 가나 똑같아요. 페어플레이 하는 나라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미국도 가보면 유리천장이란 말이 있어요. 유리천장. 보이지 않는 천장에서 그게 올라가면 딱 부딪혀갖고 더 이상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미국같이 그렇게 자유를, 민주주의를 한다고 해도 아니에요, 여러분. 올라가보면 잉글로 섹슨족 그 위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복을 주세요. 시편 37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는 끊어지리로다. 복을 받으면 땅을 차지하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수많은 복이 선언된 게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3절부터 한번 쭉 같이 읽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자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걸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여러분, 여기 선언된 축복이 얼마나 많은 축복들이 선언됐는데 가장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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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서. 축복은 여호와께서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시편 128장 1절에서 6절까지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배운 대로 해보세요. 읊조려보세요. 그게 여러분께 돼요. 내가 그냥 말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읽어주는 거 들으면 10%만 남는다잖아요. 그렇죠? 예, 어머니가 말하면 30%가 남고 남이 말하면 10%만 남는데 머리에 가슴에.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게 70%가 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읊조리란 말은 자기 스스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스스로 읽으셔야 돼요. 소리내서. 그럼 그 말이 여러분 귀에 들어가고 뇌에 저장이 되고 가슴에 저장이 돼요. 그리고 그 말이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줘요. 때를 따라서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준단 말이에요. 분별력을 준단 말이에요. 믿고 하세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인생은 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런 복을 누가 받나? 어느 때 이런 복이 임하나? 제가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몇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옮길 때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응답을 받으면서 그가 살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곳에서 내가 임하여서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법궤가 그 집에 머물렀죠. 블레셋에게 전쟁 때 뺏겼던 법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서 돌아오게 했는데 이거 옮기다가 사고가 나갖고 오베데돔 집에 임시 머물렀는데 석 달 머물렀는데 그동안 하나님 그 집에 복을 줬다. 다윗이 그걸 보고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죠. 그 법궤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성소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학개서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까 학개 선지자 이야기했죠. 성전 건축을 이야기할 때예요. 성전 건축이 왜 중요합니까? 거기서 예배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 예배 드리는 그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 솔로몬에게도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하시잖아요. 그 뭐예요? 성전 때문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자체를 사모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있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여기 11조를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정복하면 땅을 나눠줍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줘요. 제사장 지파에게는 땅을 안 주고 대신 뭐 하게 해요? 땅을 차지한 각 지파가 11조를 내게 해요. 그러면 11조를 받아서 레위 지파가 살아요. 그러면서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한다고 말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떠나고 11조를 안 하면 레위 지파는 자기 땅이 없어요. 원래 받은 땅이 없으니까 굶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관을 못하고 다 흩어져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쳐요. 그게 이제 구약이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네가 11조를 드려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건 무슨 말이에요? 레위 지파가 그걸 가지고 먹고 살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해라. 그러면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냐나 봐라 그랬어요. 제가 어저께 청년 리더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 식사하는 과정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11조 할 때요 솔직히요 뭐 인색한 마음이 들고 이거 해야 되나? 그런 마음도 들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냐니까, 아 11조 하면 이렇게 막 복을 준다고 그러는데 월급은 올라가지도 않고 날마다 그 수준인데 그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 분 계시죠? 그러나 그랬어요. 야,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할 때 너는 20대다. 20대한테 복을 줄 때 무슨 복 주겠냐? 네가 건강한 게 복이고 사고 안 당하는 게 복이고, 너 일터 잃어봐, 건강 잃어봐, 사고 나봐, 그 돈 다 어디로 날아가고 없어. 그 다음에 너희 부모가 어렵게 돼봐, 너 보라고 거기다 다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건 다음 주에 나와요. 지켜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인생 30대, 40대, 50대, 60대 네 자녀들 인생이 어떻게 될 줄 알고? 뭐 지금 보고 하나님 축복이 있다 없다 그러냐? 지금도 충분히 축복이 많아. 아멘?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네. 그리고 그 예배하는 장소를 사랑하는 사람들. 구약이나 신약이나 초대교회나 지금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부부지간에 막 이혼하고 싶어도 그걸 눈물을 삼키고 한숨을 쉬면서 이를 악물면서 가정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들 때문 아닙니까? 자녀들 행복하게 하려고. 가정이 깨지면 자녀들 인생이 불행해지는 걸 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까? 내가 막 모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왜 교회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까? 교회가 깨지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요. 은혜를 못 받아요. 다. 신앙이 약한 초신자들이 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초대교회나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오해를 다 뒤집어 쓰고, 제가 옛날에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그랬잖아요. 목사를 보호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실수해도 보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편안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목사가 허물이 드러나고 다 드러나면 은혜를 못 받고 결국은 뭐예요? 영적으로 다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장로님들이 목사의 총알바지가 되셔서라도 목사를 보호하셔야 됩니다.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나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문제 있는 사람이니까 그게 다 드러나면 교회가 편안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지간에 날마다 들춰내보세요. 자식들이 행복하겠어요? 불행해지지. 날마다 부부가 싸워보세요. 자식들이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 역사도 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참 교회를 사랑했어요.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건축한다면 막 헌신하고 교회가 문제 있다면 자기가 다 그냥 덤탱이 쓰면서 그걸 지켜나가고. 왜요? 그래야 은혜가 임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복을 받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더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6장 27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축복으로 기도하면 그 복이 가요. 여러분들 가정에 가셔서 우리 아버지들은 축복권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복을 비셔야 돼요. 축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그대로 됐고, 이삭이 축복하면 그대로 됐고, 야곱이 축복하면 그대로 됐잖아요.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축복하면 그대로 됐어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축복하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남 뭐 안 좋은 이야기하고 험담 이야기하고 깎아내리는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복 비세요. 뒤에 나와요. 말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신명기 6장 3절 말씀.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까 수많은 축복이 선언됐던 신명기 28장 3절부터 축복이 선언돼 그 앞에 1절 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러면서 수많은 축복을 선언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번 신년 붕괴 때 주제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다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을 읊조리는 자들.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읽고 그걸 내 머리에 내 귀에 들리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인스턴트 식품 먹으면 오염된 식물을 먹으면 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강사 목사님이 제일 강조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듣고 사느냐가 그렇게 인생을 산다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날마다 세상 말을 들으니까 그 가치관에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돈이 있어야 돼. 집안이 좋아야 돼. 뭐가 있어야 돼. 그래서 나는 안 돼. 마귀 말 더 이상 듣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날마다 말씀을 들으라고. 자기 입으로 읽어서 소리내서 읽어서 내 귀에 들리게 하라고. 읊조리라고. 육의 양식도 먹는 대로 건강이 결정되는데 여러분 무슨 말을 듣고 사세요? 일주일 내내 무슨 말을 듣고 사세요? 하나님 말씀은 주일날 낮 예배 한번 듣고는 안 들어버려. 그리고 날마다 세상 이야기 들으니까 거기에 지배를 딱 받아가지고.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제가 지난 심야기도 때도 그랬어요. 청년들 참석했는데 그래 3시간 알바비 안 벌어도 괜찮다. 기도하는 게 복이다.
저는 지금까지 수없이 봤어요. 직장생활 사업하면서 사업이 축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막상 하나님이 사업을 축복해 주면요, 바빠서 기도 안 해요. 예배 때도 졸고 앉았고, 심야기도도 안 나와버리고, 수요 성경보도 안 나와버리고. 왜? 일이만 하고 바빠지니까. 근데 끝이 항상 좋지가 않아요. 왜요? 그건 복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청년들한테 그러세요. 3시간 알바비 안 벌어도 괜찮다. 2, 3만 원도 없어도 괜찮아. 좀 불편할 뿐이야. 근데 기도하러 잘 왔다. 이렇게 축복해 줬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그 복의 루트, 복을 받는 통로를 다 주셨는데, 그거 우리가 잘 깨달아야죠.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 같이 또 읽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사 주관하시는 주권자인 걸 믿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갈라디아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네, 믿음으로 복을 받아요. 근데 이걸 딱 줄이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정리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걸 즐거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은혜 속에서 뭐를 해요?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나가니까 그 사람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신명기 5장 16절. 복을 받는 사람 이야기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줄여놓은 거예요, 제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부모만을 말하자니 부모라는 단어 속에는 연장자를 의미해요. 연장자를 존중하라. 이거. 공경할 줄 알아라. 학교에 가면 선생님을 공경하고, 집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회사 가면 사장님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란 말이에요. 에휴, 저 사장님, 저거 뭐. 여러분, 사장 인정하지 않는데 그 사람 승진할 것 같아요? 복 못 받아요, 그냥.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저, 누구를 보든지 존중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제가 아까 주일학교 아이들 설교했지만, 그 강사가 성공에 대한 강의를 하고 질문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이 딱 한마디 했어요. 청년들한테. 인사만 잘해라. 그래도 80%는 성공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인사를 잘한다는 말은 뭐예요? 누군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잖아요. 그런 마음과 태도가 있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강의하면서 그런 말 합니다. 자기도 어느 회사를 이렇게 강의하러 가고 컨설팅하러 가는데, 가면 이렇게 로비에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다 이렇게 곁눈질로 본대. 저 사람이 그 사람이야? 유명한 사람이? 어이구, 뭐 강의료가 1억이라면서 막 이러고 이제 이렇게 쭈삣쭈삣 하면서 이렇게 곁눈질로 본대요. 근데 어떤 친구는 웃으면서 정중하게 인사를 한다는 게 갈 때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 머리에 남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그 회사와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그 친구 좀 데리고 오라고. 누구냐고 데리고 오라고. 자기 기억에 남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남을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게 태도에서 나오거든요. 존중한다는 태도는 보면 알거든요. 영물이라 다 압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만 이웃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10계명의 3가지 키워드 수없이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해라. 부모 인정해라. 남의 가정 인정해. 첫째가 인정. 두 번째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존중해라. 세 번째가 배려하고 섬기라 그랬잖아요. 그게 사랑이다 그랬잖아요. 이 3가지 키워드만 기억하면 여러분들 인생이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누굴 만나는지 인정하고 존중하십시오.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신명기 14장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방송실 빨리빨리 띄워주세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15장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너한테 필요해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을 때 아끼지 말고 시간이나 물질이나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재능을 좀 도와달라면 도와주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재능 가지고 시간 가지고 건강 가지고 누구든지 나한테 도움을 청하면 아끼지 말고 해줘라. 그러면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9절.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시편 37장 26절.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자손까지 하나님 축복을 해요. 은혜 베푸는 사람, 꾸어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보고 배려하는 거잖아요. 이게 배려하고 섬기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입니다. 잠언 22장 9절 말씀.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민이라. 선한 눈이 어떤 눈이에요? 어려운 사람 보고 그냥 못 지나쳐. 도와줘. 그게 선한 눈을 가진 자인데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잠언 28장 10절.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이 성실하단 말이 뭡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 걸 말해요. 직장 갔으면 사장이 나한테 어떻게 대우를 하든 말든 나는 성실하게 일한다. 눈가림으로 하지 않겠다. 골로새에 나온 말씀처럼. 여름 추수할 때 얼음 냉수와 같이 그 마음,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그 사업을 하는 건 뭐예요? 납품을 하든 아니면 어디 가서 공사를 하든 근데 그때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 사람 마음을 시원케 할 정도로 하라고 말해요. 그게 성실이에요. 이 사람은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 성경대로 하시면 복을 못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가림으로 가지고 적당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야, 그 사람 정말 일 시원하게 잘한다. 야, 정말 속이 시원하다. 그런 말을 듣도록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우, 쟤 어떻게 하면 자를 수 있냐? 아, 쟤 하는 꼴 보면 정말 힘들어. 열받아. 이런 소리 듣고 어떻게 복이 와요, 그 인생에. 성경은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는. 잠언 10장 4절에도 손을 게으르게 놀린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히 한 자는 부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은 부지런한 사람에게, 성실하게 일해주는 사람한테 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합니다. 상대가 나한테 어떻게 하든 내 입에서는 복이 나가야 돼요. 그게 복 받는 거예요. 잠언 18장 20절로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시편 101장 5절.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헛드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치 아니하리로다. 이웃을 은근히 헛들어. 기회만 되면 헛들어. 상대편 잘하는 건 하나도 말하지 않아. 좋은 건 하나도 말하지 않아. 안 좋은 것만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건 뭐예요? 상대편에게 상처를 주고 남의 인격을 못 오가고 명예를 훼손시키는데 그게 이웃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에게 에베소 4장 28절의 말씀처럼 선한 말하여 은혜를 끼쳐야 돼요.
듣는 자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잠언 4장 24절에 잠언 17장 2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폐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냐 그랬어요. 남 좋은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날마다 안 좋은 말만 해. 남 단점만 지적을 해요. 그러면서 그래요. 나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라고. 여러분 자식들한테 들어보세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받은 상처 가운데 제일 큰 상처가 뭐예요?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한 번도 인정해주는 말 안 하고 사랑하니까 하는 말이야. 똑바로 해. 너 그래갖고 제대로 되겠냐? 자식이냐? 자녀들이 특히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뭐야? 인정받는 거야, 아버지로부터. 그래, 나 너 믿어. 너 잘 될 거야. 넌 참 제대로 하고 있다. 정말 너 그 정도면 잘하는 거야. 인정해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주고 날마다 보면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지적하고 잘못한 그 이야기하니까 애가 완전히 기가 좋아갖고 인생 망치잖아요. 근데 자식한테만 그러면 좋게 하는데 그게 아니야. 남에게도 똑같은 말을 해요. 다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내가 아니면 누가 너한테 이런 말 해주냐고. 여러분 누구도 그런 말 듣기 싫어. 그래서 행복을 주는 말을 하고 살아라고 그랬잖아요. 칭찬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살아야죠. 아멘? 그 사람이 잘하는 걸 이야기해주고 그 사람 잘하는 걸 고맙다고 표현해주고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녀가 안에도 이웃 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말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지가 않아요. 잠언 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요 사람이 다 부풀려서 이야기합니다. 그걸 막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 요쪽만 하나 잘못했는데 완전히 전체가 문제 있는 사람 만들어요. 그 사람 인격 전체를 문제 있는 사람 만들어요. 매도를 해버립니다. 요즘 인터넷 댓글들 보세요. 그냥 그거 하나 잘못한 갖고 완전히 그 사람을 죽여버려요. 매도를 시켜버립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다 구부러진 말이에요. 삐뚤어진 말이에요. 부품을 이렇게 부품스럽게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다 악이라 그랬어요. 주님은. 그게 악이다. 너 이웃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왜 이웃을 그렇게 가슴 아프게 하냐? 너 그렇게 막 그런 말 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년 한 해 시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복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이 복을 받읍니다. 아멘? 사랑하고 사는 사람이 복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네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했어요. 말씀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어떤 상황에도 그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릴 수 있도록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해서도 똑같아요. 먼저 공경할 자를 공경할 줄 아는 것, 누군가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뭐 하는 사람?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도와주고 배려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뭐예요? 일할 때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남의 마음 아프게, 남이 볼 때 내가 돈 주고 너 쓴 게 정말 아깝다, 일을 그 정도밖에 못 해내냐? 이런 소리 들으시면 안 돼요. 야, 너는 정말 속이 시원하게 일 잘하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복을 받게 하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웃을 향해서 사랑할 때 말의 영역에 사랑하고 사십시오. 사랑한다고 바른 말 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솔직히 사랑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그런 말은 쓰지 마세요. 걔도 알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위로받기를 원하고 공감받기를 원하는 게 사람이에요. 아멘? 예, 누가 나를 공감해 줄 때 바뀌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지적하면 안 바뀌어요. 지적하면 뭐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 진지를 더 구축해버려요. 그래서 더 견고하게 더 아집스러운 사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격려할 때, 그 사람을 공감해 줄 때,
인정해 줄 때 오히려 그 사람들의 마음이 기뻐지면서 변화가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사십시다. 금년 안에 사랑하고 살기를 축복해요. 그게 복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축복하고 계십니다. 복을 받는 사람들 특징이 사랑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네 가지 가운데 내가 약한 게 있을 겁니다. 그거 하나 붙잡으시고 금년 한 해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말씀 묵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저는 믿음이 약하네요. 금년 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 가지고 이 길을 지켜가려 합니다. 그래서 복된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도 주님, 내가 공경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은근히 남 무시하고 살았는데 이게 축복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주님, 제가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게 약했네요. 인색했습니다. 나도 이제 좀 넉넉한 마음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 도와주고 살겠습니다. 아니면 주님, 내가 성실하게 일하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주님, 내가 말이 참 복되지 못했습니다. 남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하는 말을 못하고 지적하고 헐뜯고 깎아내리고 어느 때는 말을 부풀려서 남의 명예를 훼손하고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각자에게 해당되는 부분 붙잡고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